계속해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 박영동 교수의 주기도문 설교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박영동 교수의 칼바르트적인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미로슬라브 볼프를 이렇게 자주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은 두 가지로 인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배제와 포용이고 또 베품과 용서. 뒤에 갈수록 이제 제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베품과 용서를 인용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미로슬라브 볼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일대학교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인간의 문제는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아가 잘못된 중심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중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베품과 용서, 위에는 배제와 포용이고 밑에는 베품과 용서에 대한 것인데, 먼저 앞에 배제와 포용을 좀 먼저 말해 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또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를 인용하는 것과 또 생각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언급했듯이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예일대학 조지신학 교수이지만은 그러면서도 볼프는 크리슬렘 운동, 기독교와 이슬람을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볼프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전에 뉴스 엔조이 기사를 봤듯이 그 기사 제목처럼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의 그 각자의 고유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지만, 고유성이나 정체성이 있지만 섬기는 신의 그 대상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관점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슬람에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로 말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중심에 떼내야 한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중심의 어떤 유일한 그런 구원관도 결국은 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베품과 용서에 나오는 거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구는 없지만은 이제 각주를 그리 달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타자가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생각과 이념이 아주 다른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인격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볼프가 말한 보편적인 인격이 됩니다, 말했습니다. 그 보편적인 인격, 그러니까 타자를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만이 유일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이른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타자들도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문맥에 대해서 뭐 또 여러 논란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내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볼프에 대한 인용은 계속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설교에 주기도문 설교입니다. 이게 밥심으로 사는 나라 주기도문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크리슬렘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축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 크리슬렘 운동을 하고 있는 볼프의 이런 그 책의 인용구를 가져와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나 이런 볼프의 책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셨던 분이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여전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과연 용납이 되고, 지금 또 신학교에서 또 물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고신교단에 또 이런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칼바르트나 미로슬라브 볼프를 이렇게 설교 중에 가르친다는 거 아주 여러분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이 기독교 개혁신앙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 중에도 얼마든지 인용을 하는데, 그럼 뭐 그 책 읽어서 그대로 한다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강영환 교수도 볼포의 그런 책을 강연을 하는데, 다 이런 참,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영향력이 확대어지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로슬라바 볼포의 책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또 사상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굳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설교에, 주기도문 설교에 벌써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설교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설교는 신학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고신 교단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 이렇게 말하고, 렉티오 디비나를 도입하고, 또 이 미로슬라바 볼포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러분, 이게,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영향 속에 살아간다면, 책을 읽으면 그렇잖아요. 이 교수님이 칼바르트나 미로슬라바 볼포의 책을 인용했네? 그러면은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그 책을 사서 읽고 싶잖아요. 또 그렇게 강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걸 읽어보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네? 그럼 다 하나네, 같은 신이네. 그러면 기독교 버리고 간다고 해서, 그러면 넌 왜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할 때, 그럼 너 왜 그러면은 기독교 버리고 또 이슬람이나 타종교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 책 인용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은 또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기독교 다원주의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씩을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했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다원주의적인 관점이 말하는 함의를 알고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 그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굳이 기독교 아니라도 구원 얻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칼바르트나 미로슬라바 볼포나 또 달라스 윌라드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 전체적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대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참 이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신앙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대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 교리가 가르친 대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